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루터의 대교리 문답 중에서 주기도문의 서두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는 명령이다, 기도는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청년들 기도하십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서 그런지 우리 청년 중에 모 형제는 어제 10시가 넘었는데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마음이 좀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설교를 따라가는 청년들이 있구나. 뭐 이렇게 착각을 해야 저도 사역할 말이 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기도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중에서 표준된 기도의 가르침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산상수훈은 흔히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깊이 상고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그 신앙의 의미와 뜻, 주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중심부에 주기도문이 전해집니다. 산상수훈을 흔히 5장에서 7장까지로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정확히 이 중앙부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7장 정확히 중앙부에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기도문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생물의 세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산상수훈인데 구조상 그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바른 이해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역설합니다. 신자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바른 정신과 바른 태도가 전제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반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 아주 바쁘게 방해 마치고 새신자 공부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또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흔히 열광주의 신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르죠. 주님의 팔을 빗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찰시키고 내 고집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줄 때까지 하여간 내가 기도할 겁니다. 주님의 팔을 계속 빗들어요. 그러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식도 하고, 물론 그게 금식인지 궁식인지 주님이 받으시기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보시겠지만요. 결국은 막 주님의 팔을 빗들고 겁박까지 하죠. 협박하죠.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제가 많이 유머하죠. 주여가 죽여된다고. 주여 나 죽여 그러다가 하여튼 안 주면 두고 보라고 이러면서까지 막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입니까?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신앙의 바른 가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실상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주님 말씀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매우 심하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라.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악마에게 늘 질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는 악마를 고통과 비참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이루는가? 우리의 기도는 영적 승리. 아멘입니까?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과정으로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그 문제점을 하나 꼽자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살만합니다. 나들이도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당에 말씀드리기를 여전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등산 데리고 다니겠다 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한 명이 와도 가고 두 명이 와도 갑니다. 하여튼 일단 가기 시작하면 뭐 줄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겨울이 다 지났는데요. 난방을 하면서 지내셨을 거예요. 추운 겨울 동안. 근데 혹시 집안에서 난방을 하실 때 난방을 아예 껐다가 낮에는 껐다가 밤에 사람들 오면 그때 켜서 겨울을 지내신 분 계신가요? 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매우 무지한 분들이죠. 그렇죠? 난방비가 배로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난방은 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죠. 적정한 그 수준 안에서 20도면 20도, 21도면 21도 딱 맞춰놓고 그 정도로 계속 난방을 유지해야 난방비도 절약하면서 건강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식혔다가 데우면 연료는 2배 이상으로 과소비 됩니다. 왜냐하면 아예 식어졌다가 다시 데울 때 연료가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일러 고장도 쉽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보일러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일러를 누군가 권사님, 우리 절약하신 권사님이 절약한다고 꺼버리시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녹이는데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겨울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가? 어떻게 겨울을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항상 적정한 수준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이 험악한 세월을 지낼 때, 이 세상의 험한 풍파를 지나면서 살아갈 때 기도 생활이 한번 식어지고 나면 다시 데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건전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굉장한 그 어떤 수준을 가지고 막 영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건 아닌데 기도에 적정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기도 생활이 식어진 다음에 다시 어떤 영적인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까무러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경계하고 나의 기도의 생활이 지금 아름답게 감당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면서 기도 생활의 적정한 수준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하여간 이번 주 내내 사랑니 뽑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피가 좀 오래 났습니다. 한 이틀 정도 났는데 제가 월요일날 뽑았거든요. 화요일까지 피가 좀 나더라고요. 수요일날 그쳤습니다. 수요일날 그치고 수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말씀 증거하고 또 저는 이제 무조건 주여 해야 되니까 주여 하는데 안에 꼬맨 곳이 뿌듯하게 끝이 되었어요. 피가 났어요. 그래도 다음날 목요 오전 기도에 와서 또 주여 했습니다. 왜 했느냐? 입이 찢어져도 찢어지는 건 결국 암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식어지는 건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었다면 기도가 식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일어서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한번 식어지고 나면 다시 데워지는 데는 극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소위 좀 영빨이 있으신 권사님들 하신 말씀이 기도줄이 잘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나 보다. 근데 아무튼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인데 기도줄 한번 놓치면 잡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빠른 기도의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병들었거나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거나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되기 전에 기도하시라는 말씀. 아무튼 그래서 평상시에 적정한 온도의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도하라고 모아놓으면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모였는데 얘기만 하고 가세요. 구역 모임도 기도 많이 하시라 그랬는데 기도는 그냥 얘기 한참 하고 그래 마무리 기도는 합시다.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다 가셨어요. 중요한 점은 이분들이 좀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오면 기도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회에 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멘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 소통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기도이지,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가는 것은 교제하고 같다, 이렇게 진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루터는 절박한 외침으로서의 기도는 신자의 필수 조건이며 이는 가장 명확한 신앙의 표명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건전한 신자는 마땅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문제를,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늘 영적인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영적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의 양이 거의 3,000편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클라우드에 올려있는데, 근데 거기서 영적인 이런 표현은 거의 손에 꼽습니다.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뭔가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좀 하려고 딱 앉으면 갑자기 기도 못할 상황과 문제 그리고 핑계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명령인데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기도하려고 가는 신자를 휘감아 버립니다. 그때 신자는 깨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목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엄치는 수영과 같은 것이다. 아멘. 예. 기도로 팔을 젓지 않으면 숨 못 쉬어 죽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사역을 하면서 핑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들어서 청년들과 2주째 토요일마다 등산 가고 있습니다. 매주 갈 생각이고 한 달에 한 번은 여전도의 분들 오픈해서 그냥 무조건 갈 생각입니다. 매주 갈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가면 제가 밥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피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저랑 돌아가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좀 얻고 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청년들과 함께 산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늘 조건을 거는 게 5명 이상 모이면입니다. 5명 이상 모이면. 근데 애들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아침에. 정무 형제만 저한테 목사님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럼 정무랑 둘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2명이서 출발했는데 갔더니 4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실상 사역을 하면서 이걸 상당히 많이 경험합니다.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아도 일단 하고 나면 그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감동이 있다고 하면 일단 하고 봅니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오면서 우리 정무 형제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신비롭지 않니? 떠날 때는 2명이었는데 가니까 4명 되잖아 그랬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각종 이유와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까 말까 자꾸 번민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는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꼽자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기도는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적들을 막아주는 성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이 중요한 것으로 기도를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수많은 저항,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고 내 마음을 공고하며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동력과 방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에 넘어집니다. 상황에 집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모든 적들이 막혀지는 철옹성이 생깁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루터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주기도에 대한 분석을 총 7기원, 그러니까 7가지의 기원으로 전하는데요. 특별히 1기원과 2기원에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냥 다만 구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모습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능력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방패를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바쁘든지 바쁘지 않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형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서는 그 동력은 기도라는 몸짓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권사님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요. 그 책 선물로 줘야 돼.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좀 얄밉지 않으세요? 너 왜 기도 안 해? 아, 요즘 너무 바빠. 이러면. 진짜 바쁘게 해줄까? 뭐 약간 이런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루터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배견할 수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3시간 기도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기도 영적인 노동이거든요. 네. 누가 보면 목사님은 기도 편안하게 하겠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살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네, 기도 다이어트가 있어요. 힘들어요. 기도 힘듭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허리가 끊어져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보세요. 이거는 체력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고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버티고 기도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을 이제 저희 교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충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28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외에 만나거나 지나가신 분들 상대한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위 신앙의 관상 보는 눈이 좀 생겼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꼭 그러시더라고요. 예. 사실 이 인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얼이라는 말이 정신이란 말이고 꼴이라는 말이 틀이라는 말인데 정신이 얼굴에 묻어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못되게 생겼다면 못된 거예요. 그 이랜드에요. 유명한 그 인사 담당관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500번씩 웃는 연습하고 그러면 인상이 바뀐대요. 웃는 얼굴. 이런 말하면 또 시험 드실 분 계신가요? 아무튼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람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럴 것 같다. 근데 저는 느낌을 믿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뭘 믿느냐? 기도하는가만. 그분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면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기도하고 말하면 말이 다릅니다. 상처가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아, 내가 이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 뒤에 그 말을 전하면 같은 말인데 상처가 안 됩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기도하고 하면 오해 사지 않습니다. 혹여 오해를 샀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사 선으로 이루십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만나고 나면 다 해결되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부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듣고 그 상황에 제가 투입될 때는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요. 저희 청년들한테는 제가 늘 자랑처럼 말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이 되려고 하다가 저희 아내가 집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타협하고 하루로 정했어요. 하루. 목요일날 제가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서재에서 밤을 샜는데 거의 기도합니다. 거의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전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명분과 상황이 기도라고 하는, 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공생의 현장 중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치유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주님께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의구심이 들어서 왜 우리는 못 치료하고 주님은 치료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아멘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 그렇죠? 직장과 생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문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번민하는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주님, 내게 소망이 없으므로 당신께 소망을 두고 왔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 고하고 내어 맡기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청년들과 함께 2부 순서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청년은 목사님 기도회에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을 했고, 어떤 청년은 그 기도회 자리에서 푹 주무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들 기도로 여러분들을 키웠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 삶의, 이 신앙의 현장을 지금 읽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달라고 하면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매번 등산 가달라고 하면 등산 가겠습니다. 밥 사달라고 하면 밥 사주겠습니다. 커피 사달라고 하면 커피 사줄게요. 그렇지만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건 어떤 건 해주겠지만 못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분에게 가세요. 아멘. 목회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한계가 없는 분이 지금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강력한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의 메시지를 붙들고 바르고 건전하게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결단하시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에 올라오세요.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두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요 내 삶의 대안 되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생업과 삶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먼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또한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기도문의 서두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고 때때로 잊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감당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꺼져감으로, 기도의 심지가 꺼져감으로 하나님 시험 들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회방을 당하고 마음이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부단히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되 하나님께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며 두들기기로 항상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